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문답 제1문에서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죠. 저는 이 아름다운 목적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믿음의 선배들에게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를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멋지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긴 여정 가운데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특별히 시험이 들 때가 많은데 그때 다가오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왜 살지? 라고 하는 무력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방황이죠. 어디로 가야 될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소유리문답 1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삶의 무기력함이 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 자리를 이렇게 바르게 세워서 다시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이 땅에서 받은 은사와 재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종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왜 나한테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사와 재능을 잘 사용하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하거나 아주 독특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하는 건 참 좋습니다. 김수진 선교사님, 사모님 최성수 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주 많은 도전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최성수 교사님 주변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처녀 때도 그렇고 항상 그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환대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야. 사실은 환대의 은사는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환대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환대의 은사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은사가 없음을 볼 때는 속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일이 선교의 현장에도 이어졌고 선교의 현장에도 늘 그냥 우즈벡 사람들이 그 가정에 늘 모여서 환담하며 또 교제하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분명히 전하는데 자신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요,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세움을 입었다. 나의 은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죠.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그 율법학자 밑에서 정말로 대단한 공부를 하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가 대단한 거죠. 그 은사를 바로 이방인의 선생으로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 절만 잘 요약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위하여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일이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선생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무엇을 전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전파할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가르쳐야 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고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사실이고, 둘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중보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와 이방인의 선생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측면에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일은 바로 이 사실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된 구원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는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죄인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길이 없습니다. 이 방법만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세 가지 말씀이 주는 교훈,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교훈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들이에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4문은 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을 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한다. 이게 1계명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숭배 피해야 됩니다. 마술, 그죠? 이런 거 다 피해야 됩니다. 우리 마술 좋아할 필요 없다는 거죠. 또 뭐죠? 점치는 일. 얼마나 점치는 일이 많습니까? 점치는 일 자체가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점친다면은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1계명을 어겼다는 거는 10계명 전부를 어겼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점치는 자리에 서면 안 돼요. 농담으로도 점치지 마세요. 장난이라도 점치지 마세요. 아니, 재미로 하는 건데요. 재미로도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일도 피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무나, 죽은 동상이나, 죽은 돌이나, 이런데, 소원을 비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말도 못하고 죽어 있는 돌덩어리에다가 왜 비나이다 손을 빕니까? 다 썩어 없어져가는 나무에다가 뭐하러 빕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94문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제들이 분명하게 남겨준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 앞에 어떤 우상도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비하고 섬김을 강조합니다. 바울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상의 나라들인 이방으로 향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밖은 전부 다 우상의 나라예요.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각종 마술과 각종 점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것이 이스라엘 밖에 존재하는 나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것들에게 자신을 맡기며 살았어요. 왜? 인간의 유한함을 처절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양심도 알고 현실적인 삶에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나은 자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것이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모든 종교성은 그 일을 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에 끊임없이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섬기지 말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사실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함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바울은요, 이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나라에서 놀랍게도 구원받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조상신을 비롯한 각종 무속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이 밑바닥에 뿌리 박혀 있는 무속과 미신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온 동네방네에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이 토양 밑에 지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무속이에요. 미신입니다. 각종 점쟁이입니다. 이제 그 점쟁이들이 인터넷 매체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 안에, 인터넷 안에 얼마나 많은 점쟁이들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무속인들이. 이제는 보이는 이 땅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인터넷 세상 안에서도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라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전파되었습니다. 성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왔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증거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다 무속을 섬기고 있는데 그곳에 복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절대 다수가 무속인인데 거기에 한 사람 연약한 인간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상 단지가 깨어지고 각종 미신이 사라졌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전파되자 미신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온갖 미신들이 무속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자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100%의 미신의 나라에서 이제는 20%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80%를 향하여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20%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세워졌고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건 이건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이 전파되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소명이 주어졌죠. 이 땅을 향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다원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무속의 나라이자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 메스테스는요, 언약을 승인하도록 중지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지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아멘. 중보자가 몇 사람이라고요? 한 분이라. 유일하신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저곳에서 내가 중보자라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요 사단의 속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다른 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중보자가 중요한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전에 있었던 구원 협약에서도 창조 중보자로 성자 하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창조 세계도 이 창조 중보자인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 세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길도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시어 담당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 중보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서 창조 중보자의 성자 하나님, 구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중보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렇게 창조와 구속, 중보 모두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 얻는 다른 길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름이 있다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길이 구원 얻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내가 어찌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이심은 우리의 모든 기도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전달됨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종 중보기도 합시다. 이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에 모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보할 수가 없어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중보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중보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들이 여전히 중보기도 중보라고 하는데 간습으로 이렇게 굳어져서 그냥 쓰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알고 배운다면 이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를 땐 쓸 수 있어요. 알면 간습이라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도고 기도합시다. 맞죠? 오늘 읽는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와 도고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제가 성제를 위하여 도구하겠습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알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도구 기도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집니다. 이 사실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온 말씀에 응답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정 로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마리아가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는 역시 피조물이에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속으면 복음이 반감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겠습니까?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곳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 지불된 몸값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에게 값을 대신 지불하고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이 6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중보자의 의미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받으셔야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한평생 얽혀진 삶을 어떠하리 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하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누구도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회복이 되는데 죄값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인류는 영원한 심판과 죽음 가운데 처하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시겠다는 겁니다.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죄값을 예수님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켰어요. 전가시켰다는 대신 다 짐을 옮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옮기셨고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죄의 몸을 다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신 거예요.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전가받은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있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속물을 내심으로
죄가 사라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셔서 죄값을 해결하신 중보자가 계셔서 중보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즉 인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였습니다. 소망은 전혀 없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랑을 주셨고 소망 없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창조 경륜을 완성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창조 경륜은 다시금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온 우리들을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창조 경륜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의 죄를 다 전가받았고 그 전가받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럼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을까? 예수님께 전가된 것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인류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는 놀라운 소리가 있었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가르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자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세례받고 나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바로 그 순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 죄의 짐을 지시고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대속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내 죄를 보시지 않고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위하여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마지막에 다 후회합니다. 아주 그냥 이를 갈며 슬퍼하는 일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은 그거를 바르게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직임은 유일하신 하나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외에 구원 얻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는 바른 교훈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로서 바울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선생이었던 바울은 자신이 가르쳐야 할 것을 정확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유일하신 하나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일이 교회에서부터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무속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다원주의로, 종교다원주의로 가득한 세상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본주의의 풍요와 그 다음에 개인적 만족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왕이면 이 땅에서 기가 막히게 잘 사는 길을 알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쾌락을 즐기면서 좀 개인적인 풍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좀 알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어떤 교회는 이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트로트 가수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교인들이 트로트 가수가 있다고 다 불러서 여기서 그냥 트로트 그 경연을 했대요. 그러고 난 뒤에 새신자가 500명이 등록했다. 자랑하는 글을 다 썼습니다. 어휴, 500명이 새신자가 왔다니까 부럽기도 하고 정말 새신자일까 걱정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죠? 때때로는 진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하여 수단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가? 과정이 어떻더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수단 방법은 상관없고 오직 뭐더라 목적만 달성하면 좋은가? 언젠가 올해 이제 튜일 컨퍼런스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 아주 팽배하게 있는 냉소주의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 젊은 세대가 교회에 대하여 냉소적인 이 모습을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앉아있는 사람이 냉소적인 거예요. 옛날에 제란 바지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냉소주의를 미소 띤 허무주의라 그랬어요. 웃고서 목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허무주의로 빠져있는 거. 아이고 좋은 소리 한다. 이렇게 웃고서 보고 있는 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게 냉소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냉소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 같다. 그 소리를 들으는데 얼마나 철망했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그냥 목적만 좋으면 과정은 어때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중고등학교 청년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그들이 바라본 직분자들을 보니까 향후 30년 후에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다 돈벌레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믿고 따랐고 자기가 좋아했던 그 세대들이 나중에 60, 70대 돼서 모습 보니까 여전히 돈벌레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험악해지는 거죠. 그럼 내 신앙의 30년 후가 저거야? 내 신앙의 30년의 모습이 저 모습이라면 내가 뭐하러 열심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에 한 힘을 다한 게 목회자들 아니겠어요? 정말로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은 겁니다. 예? 그 냉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냉소주의는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허무주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회가 싫어하고 거부하고 이 사회가 냉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너무 배타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냐고 말합니다. 대중적 종교인들은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구원은 누구를 믿어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소리에 정신없이 반응합니다. 쉽고 편한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 얻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 아니라 여러 신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고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멈추는 데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세를 이어주는 중보자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중보자라는 말을 할 때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대속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전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도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그분입니다. 이 소명이 분명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를 중보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됩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습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나에게 필요한 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